여러분 31절은 다 함께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거침없는 복음 전파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광풍을 통과합니다. 드디어 온갖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 즉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났던 광풍도, 그를 채웠던 쇠사슬도 실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와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나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로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든 손해보는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결국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있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이 어떠했든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이 자리 지금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메시지 1,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요. 우리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온 이태, 꼬박 2년 동안입니다. 여기 자기 셋집 그랬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셋집을 얻었는데 실은 이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가택 연금 형태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영접하고요? 다 합니다. 성경의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영접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영접하고란 단어가 본래 미완료 시제해서 계속적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접하고 저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이때는 영접하고 저 때는 영접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모든 때마다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님과 목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골라 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죠? 근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더라고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태우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만이 아니라 택시 운행도 성직입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모든 일은 사람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 성직입니다. 특별히 누구라도 내가 가려서 섬기지 않을 때, 다 영접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의 마지막 부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집을 열어놔요? 참,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담이 돌담으로 돼 있고 높지 않죠. 참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은 높은 담벼락에 아주 깨진 유리를 박아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심지어 도둑이 올라오다가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전기 충격기를 깔아놓은 집도 있대요, 세상에. 부디 그런 집에 사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집을 다 열어놓고 살진 못하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누구라도 영접할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집의 문을 잠궈놓으면 내 아들이 왔다가 잠겨있네 하고 돌아갈까 봐 항상 열어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고 있죠.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성막의 입구, 성막의 문은 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문이 10m나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왜 그렇게 넓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입니다. 제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이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면,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만 쟤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다.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란 확실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에게 오는 사람 누구든지 영접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든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은 우리의 영접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받으시는 거죠?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영접, 그 극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함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먼저 선발대로 가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입구에 달려나와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예수님이 서셔서 두 팔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겠대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긴 세월 오지에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은퇴의 때가 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대통령이 귀국하니까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저라도 마음이 쓸쓸해졌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도 그랬다고 합니다. 왠지 입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얘야.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부르죠. 얘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형, 즉 큰아들에게, 입이 삐쭉 나온 큰아들에게 얘야, 내 것이다 네 거잖아 하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께도 얘야,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저 대통령은 세상 나라의 대통령으로 수많은 사람이 영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한 게 아니야. 그때 이 선교사님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나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사명의 나라지 소망을 둘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영접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자기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로서 오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처럼 대하며 영접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골라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나를 영접해 주길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요, 저나 여러분이 누가 날 영접해 주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덜 익은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라도 영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아요. 마음이 좀 쓸쓸하죠. 바로 그 순간 아하, 예수님이 나를 저 입구에서 영접하신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홀로 앉아 있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누구라도 영접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비요. 예수님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작아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을 작은 예수님으로 영접합니다. 시작. 당신을 작은 예수님으로 영접합니다. 진짜요? 정말이면 밥 사세요. 식사의 자리 영접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늘푸른학교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섬기셔서 함께 미사로 가서 식사하는데요, 한 분이 그냥 목사님 오늘 천국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 한번 못했는데 너무너무 기쁘죠. 우리 정성껏 여러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나 설사 누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영접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영접받는 자가 존귀하지만 실은 영접하는 자가 더 존귀한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남에게 영접받는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죠. 성공자라고 말하죠. 회사든 나라든 어디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영접받는 자보다 영접하는 자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남을 환대하고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 뒤집어질 때가 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영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섬겨주고 영접해주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있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출발점은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허리 굽혀 공감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의 아주 귀한 책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먼저 허리를 굽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의 존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우리를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우리에게서 성경을 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분들의 존재를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난번 고난주간 집회 때 우리 안상영 목사님께서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주셨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요.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는 예수님. 땅이란 고통의 장소죠. 얼마나 힘들어요. 땅에서 살아가느라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은 고통 중에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당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존귀하다고 말해요. 우리들은 돈이 많거나 명성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는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목양실로 참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어떤 분은 안에서, 어떤 분은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마다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너한테 간다. 예? 내가 너한테 간다고 못 알아듣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분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지만 그분이 오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고 싶어요. 또 가실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데 잘 가시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는 끝자리까지 나아가서 환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누가 새로 오실 때요,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 왔네. 제 3자처럼 여러분 대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하시고, 그분이 심지어 남루한 차림의 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성껏 영접해야 됩니다. 다가가 따뜻하고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워요. 그분이 정중하게 따뜻하게. 그러면 그분이 괜찮습니다 그러신다면, 네, 오늘 편안히 예배 드리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대요. 왜 그동안 안 나왔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약간 책망처럼. 물론 이분은 편하게 얘기한 겁니다. 허물 없이. 근데 나의 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결정해서 교회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고 타박하면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하잖아요. 반갑잖아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뜻하게 조용하게 영접하십시오. 손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인사드리면서 정말 그동안에 뵙고 싶었다고. 여러분, 참 슬픈 일이 많죠.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해서 주민이 갑질한 사건이 있었고 그 경비원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이 돌아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갑질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안 하면 그냥 폭언을 일삼고. 여러분, 아파트든 우리 성덕학교든 어디든 경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덕학교에 우리 경비실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니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뭐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들 얼굴이 밝으신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온 세상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런저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좀 잘못했어요. 그런 분이 교회에 다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째려보면 되겠습니까? 비스듬히 보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냐고요. 나를 맞아줄까? 환대해줄까? 영접해줄까? 웬걸 달려나가서 정말 고맙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 그렁그렁하며 손잡아줄 때 그분이 잘 왔구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지 않겠냐고요. 왜 왔대? 저 사람 왜 온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563장 가사 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사랑할 당신도요,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그 사람은요, 연약함을 품어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누구라도 환대하고 영접해주는 교회입니다. 메시지의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며 영접하라.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누구든지. 자,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큰 개념이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성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죄는 십자가로 다스리시고 죽음은 부활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고통은 당신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런 다음에 31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요,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엔 주, 즉 퀴리오스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에게만 주라고 붙이는데 왜 어느 날 웬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란 자를 향해 주라고 부르니까 난리가 났죠. 반역이다.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도 주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가 누구죠? 어떤 게 주 역할을 하죠? 돈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도 주님이 아닙니다. 황제도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심을 성경 전체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마지막에 가르치더라 하고 계신데요, 희한하게도 전파하고 가르치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 했다도 아니고 미래 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전했었지, 한때 전도폭발 훈련 받았었지? 아니에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요. 바로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세력들이, 이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지금도 뛰고 있고 지금도 파고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만희 교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닌 가짜 메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뜨겁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린 뭐냐고요?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 없어질 이만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며 존재 이유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현재형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이 말씀 마지막 절은 원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성경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끝나는데 원어는 그렇게 안 끝나요. 원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안 끝난 것 같이 끝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끝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눈 씻고 봐도 29장 없어요, 성경에. 29장은 누가 써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쓰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으로 끝나지만 끝나지 않아요. 시편 151편은 우리가 써야 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온 삶을 걸고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 몸이 아프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안 죽어요.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 고백을 조금 하겠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이 계속 저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자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근데 저 같은 자를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여주시니까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목회의 목적이 밥 먹고 사는 거라면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낫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직업도 다 성직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밥 먹고 사는 목적으로 목회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끊임없이 저한테 도전하십니다. 하루에 3끼 먹이시면 감사하고 2끼만 먹이시면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밥은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십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백의 인생을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며 섬기는 겁니다. 사실 언젠가 목회 은퇴하면 하고 싶었던 걸 요즘 시작했습니다. 그게 묵상의 집입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교회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지만 많은 시간은 12명 다락방에 모아놓고 깊이 말씀을 주셨고 나누셨어요. 흉내라도 내고 싶어요. 목회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좀 땡겨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여서 그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묵상자가 되시고 말씀 속에 진주 같은 그 보석의 진리를 캐내고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반을 했거나 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로마서 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로마서는 성경의 두 기둥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오면 대학가에 가든 선교지에 가든 어디로 보내시든 참 순회 선교사로 묵상 선교사로 사는 것이,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의 꿈이자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든 모여서 주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나누며 함께 힘을 얻고 빛을 얻고 또 나아가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한 곳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떠나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순회 선교사, 묵상 선교사로 살게 하시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회별로 보내드리는 새순 메시지는 실은 제 유언인 줄 아십시오. 아주 제 자녀들에게도 매일 보내주거든요. 돈 많이가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제 인생 끝나갈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당부해 둡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 4월 19일, 오늘이 4월 16일이죠. 약 14년 전에 수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식당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의 운행하심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4.19 혁명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세월이 지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큰 건물 짓거나 소유하는 것,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성도학교 안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3년마다 입학하고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 지금도 1350명 정도의 여중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장소, 계약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있으라 하실 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전도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교회들, 형제교회들, 동역기관, 동역선교사님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동역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분립개척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올해 시작된 자유학교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어디에든 매이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묵상 밤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저 화장실 개수 늘리는 허접한 꿈 꾸지 않고, 벽돌 큰 집에 사는 게 꿈이 아니고,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행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년 뒤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거든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집에서 텔레비 보시며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후 때 나오세요. 다음 세대 헌신 예배 처음 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참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곧 천국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빈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텐텐텐 복음 운동도 똑같아요. 주보 1면에 매주 실어드리지만 10명의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1년에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말씀을, 복음을 영상으로 때로는 대면에서 퍼나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마칩니다. 29장은 우리가 써내리가 하는데 우린 서로를 파송해야 합니다. 교회 분립 개척 때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마을,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는 어디든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동시에 서로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고영원 씨가 정말 기도하며 뜨겁게 만드신 곡이 바로 이 파송의 노래입니다. 먼저는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먼 곳으로 파송하시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내 옆에 있는 가정, 일터, 마을, 내 곁에 한 영혼, 그들이 내게 땅끝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파송의 노래, 사도행전을 마감하며 우리 시간에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파송하며 또한 나도 파송받으며 간절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보내심 앞에 응답합시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평강의 왕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 예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께서 가라시니,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영광 여러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신 주 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납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주께서 가라시니 가십시오. 갑시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영접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내 온 삶으로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심정으로 환대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19장을 우리의 온 삶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본성 따라, 내 이익 따라 사람을 골라 만나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라도 다 영접하며 환대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28장을 끝내지만 29장이 새로 시작되며 내 온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